이사야서 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케 하고 내 혼합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처음처럼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손으로 청결하게 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정화시키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으로 직접 하신다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으로 하신다는 말씀은 직접 하고 하시고 또 전능하신 방법으로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찌꺼기와 혼합물을 제거해 버리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징계는 공동체 안에 있는 영적인 찌꺼기를 녹이고 영적인 혼합물을 제거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영적인 불순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개할 때 많은 영적인 찌꺼기들이 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영적인 찌꺼기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끔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징계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려면 그 타락한 사람들, 또 타락한 성도들, 실족한 성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라는 징계를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복하게 하는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정화의 결과를 목적으로 합니다. 정화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영적으로 정결을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지도자들을 회복할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여호와의 징계는 재판관들과 모사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기서 재판관들과 모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적용될 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층 인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국가적 위기는 바로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회복되어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성읍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변함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성읍이 될 것입니다. 다 그게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징계에서 시작됐습니다. 징계에서 결국은 회복의 은혜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징계를 받는다 할 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 사람이 영적인 찌꺼기를 다 정리하고, 그리고 처음처럼 본래의 모습처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성읍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 지도자들의 회복을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회복을 할 것이다. 그리고 성읍 자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변해야 나라가 변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재판관들, 모사들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먼저 변해야
나라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구속될 것이다. 2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70년 포로 생활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돌아온 자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낸 다음에 구속될 것입니다. 구속을 받는다는 말은 죄수나 노예가 몸값을 지불하고 석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날 때에 반드시 치러야 할 속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해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치러야 할 속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 속전은 공평과 공의라는 거죠. 정의로 구속되고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충족하고 난 후에 구속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충족한다는 게 뭘까요? 누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또 넘어져요. 계속해서 실족해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습니다. 매를 드셔서 다시 내가 옛날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그 매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회복시키시려고 매를 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하신 것을 이제 회복을 통해서 뜻하신 대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고 또 구속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속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받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죄악에 대한 속전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서의 지금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한 가지 의문사항이 생길 것입니다. 어떻게 그 강대한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간 우리 민족이 어떻게 구속을 받는다는 것일까?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되는 것이야.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야. 진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포로에서 다시 팔레스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매를 들어 때리시면서도 징계를 하시면서도 이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우리도 자녀가 잘못했을 때 바르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를 들고 또 결국 그 매를 통해서 자녀가 바른 방향으로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매를 드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도록 이끄시려고 매를 든 것이지 미워서 그냥 매를 통해서 채찍질 하시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마음에 후련해지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매를 드시면서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드실 때는 것이 사랑의 매고 또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살짝만 때려도 빨리 돌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부러지고 터지고 찢어지고 상해도 안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것이죠. 그럴 때는 별 수 없습니다. 옆에서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지 않냐고 이렇게 말을 해서 인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 내 고집으로 하나님 뜻을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회복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